이 영상을 접하게 된 소중한 인연을 맺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4가지 유품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이를 어기고 집안에 둔다면 자손만대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디 저의 이 진심 어린 말을 마음 깊이 믿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은 이미 거대한 강물처럼 솟구치기 시작했으며 재물과 건강이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선량하고 은혜를 알며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신체가 강건하고 집안에 큰 부와 귀함이 가득하기를 부처님 앞에서 10,000번이고 기도하겠습니다. 3번의 생을 거쳐 피어나는 연기처럼 한 세상에 평온한 잠을 바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하늘만큼 큰 재물운이 머리 위로 쏟아질 것임을 믿으십시오. 내일은 바로 여러분의 좋은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재물운을 받아가시고 저에게도 계속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복 있는 분들은 댓글로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부귀의 꽃이 피어나고 재물과 기쁨이 쌍으로 찾아오며 금과 은이 집안 가득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나쁜 일과 불행은 멀리 사라지고 오직 억제된 기운만이 여러분을 떠나갈 것입니다. 불교에서 삶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윤회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인연의 연속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공명과 부귀영화나 슬픔과 기쁨의 이별을 막론하고 종점에 다다르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인의 유품입니다. 사람은 비록 떠나고 육신은 소멸하였으나 그들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히 감정의 메아리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인연과 다하지 못한 업력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올바르게 처분하는 법을 모르고 단지 그리움이나 미련 때문에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보관하거나 사용한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망자의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있는 가족들 특히 후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만법이 모두 공하다고 하지만 인과응보는 결코 공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몸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물건일수록 탐욕에 물들어 있을 수도 있고 병마의 고통이나 업장 심지어 죽음의 신호가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 불교 신앙에는 사람이 죽으면 물건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미련을 버리지 못해 고인이 입던 옷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배던 베개를 계속 사용하며 심지어 불상이나 경전 부적조차 치우지 못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수행과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이에 대해 경계하신 바 있습니다. 망자가 중음신 단계 즉 사람이 죽은 후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에 있을 때 영혼은 아직 미혹하여 완전히 해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가족들이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자에게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더욱이 그 물건들에 망자의 이루지 못한 소원이나 원망병의 기운 혹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졌던 마지막 집착이 서려 있다면 그것은 음습한 안개가 되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않은 에너지와 정보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망자가 순조롭게 환생하고 왕생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손들의 운세까지 간섭하여 일종의 유품장애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고작 옷 한 벌 안경 하나가 무슨 큰 영향을 주겠냐며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장 법문은 가장 자비로우면서도 가장 엄격하고 정밀한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장 법문은 우리에게 중생의 윤회가 멈추지 않는 것은 모두 업력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물건에 강렬한 집착이나 다하지 못한 감정이 응축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업을 담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물건이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 특히 집안이나 가족의 손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인과의 역류 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볍게는 운세가 막혀 매사가 순조롭지 않게 되고, 무겁게는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몽에 시달리게 되며 집안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자녀들의 출세가 막히며 후대의 복을 깎아먹게 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내려놓는 것이 곧 자비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집착으로 망자를 가두어서는 안 되며 독경과 연불 등 공양과 보시를 통해 감정을 승화시키고 공덕을 회양해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버리면 하나의 복이 열리고 생각 하나를 놓으면 하나의 선함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지장 보살님께서 미리 일러주신 4가지 종류의 유품은 반드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는 아직도 돌아가신 가족이 입었던 속옷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생전에 늘 베고 주무시던 베개와 이불을 그대로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낡은 돋보기 안경과 지팡이가 여전히 벽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지니고 있던 불상이나 부적, 심지어 읽으시던 경전이 서랍 속이나 신단 위에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가족이 극락으로 왕생하는 것을 막고 여러분과 가족의 복을 조용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따라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되는 4가지 유품에 대해 하나하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인지, 왜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신다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진정한 선영과 복보를 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겨서는 안 되는 유품은 바로 망자가 입었던 속옷과 같은 밀착된 의류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과보를 이야기하며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잠시 빌려 쓰는 수레일 뿐이며 몸에 걸친 옷, 특히 살에 직접 닿는 속옷은 우리의 두 번째 피부와도 같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는 지장경에서 망자가 목숨을 마친 후 49일 동안은 영혼이 아직 이승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비록 곁에 없으나 의식은 다하지 않았으며 특히 생전에 자주 접하고 기운이 서린 물건들은 영혼이 미련을 두는 의지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옷 한 벌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에서는 옷을 칠이라 하여 인연을 맺는 매개체로 봅니다. 속옷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옷에는 단순히 땀과 냄새만 배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업력이 투영됩니다. 특히 내이나 양말, 잠옷처럼 신체와 가장 밀착했던 의류는 한 사람의 기장 가장 깊은 곳에 파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의류들에 여전히 닿지 못한 기운이 묻어 있어 망자의 혼백이 머무르는 정거장이 되기 쉽습니다. 지장 법문에는 유의장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망자가 이미 육신을 벗어나 중음의 경계에 들어갔음에도 마땅히 경문을 듣고 법을 받아들이며 자손들의 공덕 회양을 받아 해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 속옷들을 집안에 계속 두거나 장롱 깊숙이 숨겨두거나 심지어 재사용하거나 남에게 준다면 이승의 망자를 위한 문틈을 남겨두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망자의 신식이 자신의 옷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감지하면 정념이 동요하여 깨끗이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어 결국 윤회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민간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옷을 태우는 것을 아까워하여 내일을 잘 개어 상자 밑에 넣어두었는데 그 후
반년 동안 가족들이 차례로 병들고 아이들이 밤마다 까닭없이 울며 보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풍수를 보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영험한 스님을 모셔보니 옷에 혼이 흩어지지 않고 음기가 서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을 태우고 제사를 지낸 후에야 비로소 집안이 평온을 되찾았다는 사례는 농촌이나 산간 마을 심지어 사찰을 찾는 신도들 사이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유가족들은 절약 정신이나 기념을 위해 망자의 속옷을 깨끗이 빨아 손자나 조카 아이들에게 입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와 민속 신앙 모두에서 큰 금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양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음한 기운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밤에 가위 눌림을 겪거나 끊임없이 울고 보채며 체질이 장기적으로 허약해지고 학업이 부진하며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품에 남은 업력의 간섭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근본으로 하지만 자비는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가족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련을 끊고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속옷은 본래 개인의 물건이니 사람이 없으면 바람 따라 돌아가고 불과 함께 화해져야 마땅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망자가 발인한 후 49일 이내에 길이를 택하여 소각하거나 시신과 함께 화장하여 이러한 기운이 깃든 물건들이 철저히 공의 성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소각할 때 지장경이나 왕생주를 외우며 망자에게 회향하여 그가 하루빨리 고통을 여의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빌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물건들이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깝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물건을 아끼는 것보다 목숨을 아끼는 것이 낫고 재물을 아끼는 것보다 복을 아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때로는 낭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더 큰 운세와 복보를 낭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승에서 놓아야 할 것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일시적인 집착과 미련 때문에 집안 전체의 운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집에 아직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속옷이 남아있다면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특히 침대 머리맡이나 옷장 서랍 속에 있는 이 물건들은 기념품이 아니라 인연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되돌아오는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자꾸만 가족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들이 진짜로 멀리 떠나지 않았음을 깨닫지 마십시오. 불법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처리하는 것은 지혜이자 망자에 대한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내려놓아야 그들이 진정으로 떠날 수 있고 우리 또한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떠나간 가족이 청정하고 걸림없이 좋은 곳으로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집착을 끊고 복덕을 닦아 사랑이 구속이 아닌 서로의 해탈을 이루는 선한 원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겨서는 안 되는 유품은 망자의 베개와 침구류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몸은 비록 무너져도 마음의 식은 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인과와 업력을 따라 계속해서 육도를 윤회하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이 단계를 중음신이라 부르는데 이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과도기입니다. 이 기간 망자의 신식은 지극히 예민하고 미묘하여 옛 장소와 옛 물건에 애착을 갖기 쉬우며 침구는 바로 그들이 생전의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곤리자 병고가 쌓이고 업력이 침전된 장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기 전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 위에서 보냅니다. 설령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베개와 침구는 그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의지했던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신체의 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과 감정 그리고 인생 마지막의 인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는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망념이 함께 생겨나며 눕거나 잡고 있던 곳에 집착하여 지키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을 때 익숙한 장소에 대해 가장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족이 침구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거나 계속 사용한다면
망자가 마음을 내려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혼이 머물며 배회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가족이 떠난 후 집안에서 불현듯 익숙한 냄새를 맡거나 아이들이 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침대가에 앉아 계신 꿈을 꾸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지속적인 미열이나 악몽 불면증 심란함 등을 겪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 영혼이 침상을 따라 머물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베개와 이불 매트리스 이 세 가지는 기운과 생각을 저장하는 핵심 물건으로 불교에서는 이를 업력의 거처라고 부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그리움 때문에 침대를 치우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식들이 돌아가며 아버지의 침대에서 자면서 아버지가 아직 계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애틋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과의 법칙에서 보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망자의 영혼을 교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망자는 떠나려 노력하고 있는데 가족이 그 침대에 누워 그 베개를 안고 있으면 아직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 일종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불가에서는 내려놓아야 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망자가 어찌 편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친구류를 타인 특히 신생아나 임산부에게 물려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민간에는 망자의 베개는 아기 침대에 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망자가 사용던 침구에는 흩어지지 않은 기운이 남아있어 양의 기운을 받아야 할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느리가 그 이불을 갓 태어난 손주에게 덮어주었는데 아이가 밤새 울고 체온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노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불에 남은 기운을 천도하고 침구를 소각한 뒤에야 아이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의 품질이 좋아 아깝다고 생각하여 세탁해서 쓰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형태는 깨끗해도 마음은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법계의 차원에서 청정한 것은 아닙니다. 침구는 일반 가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운과 염력 업보가 응집된 곳입니다. 특히 망자가 자연사가 아니거나 중병 고통 번뇌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그 침상에는 냄새뿐만 아니라 고통의 업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침구를 계속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기분이 우울해지고 사업이 풀리지 않으며 매사에 무력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에 의한 인과 흡수 현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화는 단순히 청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업의 차원에서 얽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망자의 침구와 베개에 대한 가장 좋은 처분 방법은 발인 후 49일 이내에 모두 소각하거나 적절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귀한 가구라 하더라도 스님을 모시거나 제가 불자가 경전을 독송하여 깨끗이 정화하고 살균과 같은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절대 바로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임산부나 아이 몸이 약한 사람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정버리기 어렵다면 최소한 독송 천도를 하고 공덕을 회양해야 합니다. 지장경이나 왕생주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그 공덕을 망자와 사용자에게 돌려 업력의 해탈과 기장의 청정 영가의 천도를 빌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자비이며 깨끗이 하는 것은 배척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도록 도와야지 인간적인 집착으로 그들을 이승에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침대는 그들의 마지막 귀착지였으니 우리가 그곳을 청정하게 비우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피안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가가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고 모든 자손이 평안을 얻으며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내려놓고 자비로 인연을 원만히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겨서는 안 되는 유품은 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지팡이, 안경 틀니와 같은 보조 기구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이별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놓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 남긴 물건, 특히 작고 사소하지만 가장 몸에 밀착되었던 돋보기, 안경, 의치, 지팡이, 보청기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자손들은 이런 물건들이 값어치는 없어도 기념적인 의미가 크다고 여겨 소중히 보관하거나 침대 머리맡 서재에 두고 심지어 노인의 안경으로 추모 공간을 만들어 그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사실 이승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마음을 따라 변하고 마음이 형상에 기탁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정신과 신체가 서로 의지하지만 신체가 노화하고 나이가 들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 도구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 도구들은 겉보기에는 물건일 뿐이지만 불교의 이치로 보면 형영구라 불리는 망자의 생전 의념이 가장 깊게 투영된 파생체입니다. 즉, 그것들은 생활의 필수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착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지장경에서 직접적으로 이 물건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망자의 다하지 못한 집착과 소원이 색성양 미촉법 속에 숨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신체 보조물들이야말로 촉각과 염력이 교차하는 매개체입니다. 지팡이는 망자의 몸을 지탱하던 의지처였고 안경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으며 틀리는 식사와 대화의 근본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신체와 거의 하나가 되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확장된 육신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이 이 작은 물건들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며 기념으로 두어도 괜찮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것들이 무해해 보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고 기능이 아닌 미련의 기운을 남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문에서는 음성 에너지를 말하고 민간에서도 물건에는 연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물건들을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고 보내지 않으면 집안 구석에 음의 기운이 쌓이는 지점이 되어 음기가 머무르는 곳이 됩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특정 구석 특히 망자의 옛 물건을 둔 곳에 항상 먼지가 쌓이고 전구가 빨리 고장나며 공기가 답답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무심코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는 슬픔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래되면 말다툼이 잦아지고 병이 생기며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등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음성 기운이 쌓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장 신앙에는 물건이 돌아가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망자가 생전에 가장 의지했던 물건이 여전히 인간 세상에 남아있으면 그 의존하던 마음이 실처럼 영혼을 붙잡아 해탈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위해 보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대신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집안에서 기이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운세가 막히며 자녀들의 운이 떨어지고 복이 쇠퇴하는 이유가 바로 무심코 간직한 물건 때문에 망자의 업력까지 떠안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노인의 보청기 지팡이 안경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친척에게 주어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은 이미 신식에 각인되어 있어 계속 사용하면 가볍게는 신체가 불편하고 정신이 억눌리며 무겁게는 집안의 운이 기울고 관제구설에 휘말리며 재물과 사업 자손의 운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망자가 막 돌아가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 개인 물건들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소각이 가장 직접적인 정화 방식입니다. 소각하기 전에 지장경이나 왕생주를 독송하여 공덕을 회양하고 영혼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태우기가 아깝다면 절에 가져가 스님께 정화의식을 부탁하고 경전을 필사한 뒤 귀물단이나 청정한 곳에 안치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불당이 있다면 흰천으로 물건을 감싸고 7일 밤낮으로 경문을 외운 뒤 등과 향을 공양하고 회양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대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쓰레기처럼 버리거나 구석에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내려놓음은 망각이 아니라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미련을 끊어주는 것은 망자에게는 선한 결과를, 우리 자신에게는 복덕을 성취하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 사랑은 물건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것조차 끊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비상이 가능해지며
우리 살아있는 자손들도 보이지 않는 빚을 지지 않고 진정한 보호와 청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유정 중생이 해탈하고 모든 후손이 무명에 갇히지 않기를 바라며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우리의 내려놓는 마음의 광명으로 비치어 모든 망자가 편안히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남겨서는 안 되는 유품은 망자가 생전에 모시거나 착용했던 불상 경전 부적입니다. 불법에서는 법계는 본래 청정하나 중생이 망령되게 집착한다고 합니다. 불상과 경전 부적은 본래 불문이 지극히 맑고 깨끗한 성물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는 법기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수행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평생 모신 불상과 독송한 경전 몸에 지닌 부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 신앙과 수행의 원력 심지어 생사의 업기까지 담고 있는 그릇이 됩니다. 만약 이 법물들을 제대로 처리하는 법을 모른다면 가온이 막히고 법연이 어지러워지며 심지어 보이지 않는 장애를 일으켜 망자와 살아있는 자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에도 집안의 생전의 불당을 그대로 두는 경우를 봅니다. 불상은 그대로 있고 향로는 청소되지 않았으며 경전은 쌓여 있고 부적은 침대 머리맡에 걸려 있거나 낡은 옷 속에 끼워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함부로 건드리기 무서워하고 버리자니 찜찜하여 방치해둡니다. 그 결과 집안의 운세는 점차 기울고 말다툼이 잦아지며 밤마다 악몽을 꾸고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물건은 고요하지만 사람의 집착이 묻으면 염력의 기운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망자가 생전의 불상에 지극정성을 다해 매일 등불을 켜고 절을 하며 수행의 의지처로 삼았다면 그 불상은 이미 그의 신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편안히 임종하지 못했거나 아직 해탈하지 못했다면 불상은 그의 영혼이 의지하는 다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불상이 아무도 공양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방치된 채 양간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망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망자가 늘 몸에 지니던 부적, 염주, 불화, 카드 등은 이미 그의 업의 인연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불문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이 겉으로는 법기이지만 안으로는 마음의 도장이라고 합니다. 망자와 함께 가면 법의 인연을 맺고 도를 지키는 것이 되지만 세상에 남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감당해서는 안 될 미완의 소원과 해소되지 않은 업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 신도분의 어머니가 생전에 매일 염불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그 염주를 아까워하여 계속 지니고 다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3달도 안 되어 그 신도분은 꿈속에서 낡은 옷을 입은 어머니가 절 문밖을 서성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고 깨어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사업과 가정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서야 어머니의 염주가 원력이 돌아가지 못한 물건임을 알고 경전을 일거법계로 돌려보내는 회양천도 의식을 치른 뒤에야 모녀가 비로소 청정함을 얻었습니다. 불법은 물건을 법계로 돌리고 원을 본래의 원으로 돌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법물의 존재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법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망자가 남긴 불상, 경전, 부적, 염주 등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피해야 할 2가지 행동은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는 것과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물건도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는 것은 법기에 대한 불경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불상이나 경전을 의식 없이 훼손하거나 버리면 집안의 기운이 균형을 잃고 자손의 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물건이니 남에게 주자는 생각으로 친척이나 친구에게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들에는 이미 망자의 수행 흔적이 남아있어 정화와 가피 없이 사용하면 업력의 역풍을 맞아 착용자의 기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문에는 자비롭고 청정한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망자가 착용하던 불상이나 부적은 시신을 화장할 때 함께 태워 원력이 업의 불을 따라 맑은 본래의 인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모시던 불상이나 불굴은 스님께 정화의식을 부탁하고 독송천도 후 사찰의 불당이나 법물 유통처로 정중히 옮겨 출가자가 모시도록 해야 하며 집안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의 경우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정화 후 깨끗한 천으로 감싸 소각하거나 사찰에 보내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지장경이나 약사경을 독송하여 공덕을 망자와 집안에 회양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처리 후에도 집안 기운이 불안하고 꿈자리가 사납다면 간이 제단을 마련하여 7일 동안 등불을 켜고 주문과 연부를 외우며 법계가 청정하고 망자가 제도되며 불물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눈으로 볼 때 진정한 공경은 무작정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공양은 인연을 모으기 위함이고 어떤 떠나보냄은 해탈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가족의 수행을 함께했던 법기들이 이승과 저승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려놓음은 배신이 아니라 반환입니다. 처리는 망각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자비심이 있기를 바라며 망자의 모든 원력이 법을 따라 하나로 돌아가 더 이상 헤매거나 머물지 않고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무지의 잘못으로 고통받지 않고 안락하고 자유로우며 복보가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이 가족이 떠난 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면 무엇을 보며 그리워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물건을 남기는 것이 부정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범인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입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그리움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애착처럼 보이지만 불법에서는 이를 망자에 대한 집착의 굴레라고 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내려놓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냉혈한 짓이 아니라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불문에서는 삶과 죽음이 환상 같지만 인과는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은 49일 동안 중음의 단계에 머무릅니다. 이 시기 망자의 신식은 매우 취약하고 예민하여 외부의 인연에 쉽게 끌려갑니다. 이때 가족들이 유품과 친구 법기를 정리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으면 인위적인 집착점을 만들어 망자가 속세의 인연을 끊고 편안히 떠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끊음은 즐거움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리움이 감정의 밧줄이 되어 그들을 묶어둡니다. 기념이라고 남긴 것이 사실은 망자에 풀리지 않은 인연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쌓이면 기운을 막아 망자가 깨끗이 떠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불길한 징조를 불러옵니다. 악몽과 아이들의 울음, 부부싸움, 재물운의 막힘, 질병가세의 기울어짐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이 사실은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영기법을 말합니다.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면 이승에 남긴 모든 것도 순리에 따라 법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법은 물건은 제자리로 영혼은 본래의 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옷을 입고 침대를 쓰고 부적을 지니고 경전을 읽는 것을 연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법은 그것을 끊어지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혼이며 끊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의 업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야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옥 문 앞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손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망자가 가볍게 멀리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불경이 아니라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많은 고승 대덕 스님들께서 진정한 천도는 법회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승의 유품을 정리하여 암과 생각을 끊어주는 것. 둘째, 독송과 진언으로 공덕을 회양하여 복과 지혜를 늘려주는 것.
셋째,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 업을 전환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 만약 뒤에 두 가지만 하고 지팡이와 안경 입을 불상을 그대로 둔다면 앞선 공덕은 집착 때문에 빛을 잃게 됩니다. 영혼은 돌아와서 묻습니다. 내 물건을 아직도 거기에 두었으니 내가 아직 다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가?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서 무심코 윤회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불법의 공덕회양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왕생 후 7일간 등불을 켜고 지장경을 읽고 연부를 만번 하십시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붉은 천에 싸서 정화의 주문을 외우고 길이를 택해 소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물건은 바람 따라 사라지고 내 가족은 원을 따라 왕생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평생 낡은 옷장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유품 정리는 물리적인 폐기가 아니라 불법적인 원만함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냉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 돕는 것, 지켜주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가족이 진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당신의 자손이 진정으로 복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비로운 내려놓음의 지혜를 깨닫고 망자의 왕생을 이끄는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청정하고 조상이 제도되며 자손이 번창하고 복부가 항상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유품은 그 인연의 마지막 그림자이지만 불문에서는 인연이 일어나면 반드시 멸하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정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제도되지 못한 중생을 위해 지옥 문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승에 우리가 집착하여 놓지 않는다면 안경 하나, 침대 하나, 염주 하나라도 그들의 환생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품을 잘 보관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에서 진정한 효도는 생사를 벗어나게 돕는 것입니다. 의료, 침구, 부적, 불상, 경전 등을 법답지 않게 함부로 보관하면 망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영혼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에게 주거나 방치하면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자손의 복과 운명에 해를 끼칩니다. 지장 법문은 인과가 분명하고 복과 화에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일에도 명확한 인과의 이치가 있습니다. 모르면 미신이라 하지만 알면 자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유품 정리는 가족을 잇는 것이 아니라 장엄한 회양입니다. 그들의 남은 생각을 정화하고 윤회의 짐을 벗겨주며 더 청정하고 밝은 세상으로 보내주는 일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 보이지 않는 업장을 청소하고 길고 긴 복덕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낡은 물건을 붙잡고 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 등불 하나 밝히고 불호를 한 번 부르고 지장경 한 편을 읽으며 새벽 첫 햇살 속에서 회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를,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기를, 복보가 자손을 보호하기를,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영원히 비치기를. 버림은 지혜이고 비움은 자비입니다. 부디 너와 내가 불법의 이 깊은 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정은 머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줌에 있습니다. 피안으로 떠난 모든 영혼이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청정하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남은 모든 가족과 자손이 이 지혜와 자비로 인해 복을 얻고 업장에 물들지 않으며 평안하고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모든 유품이 공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장보살마하살의 자비 광명이 두루 비치어 망자를 청정한 곳으로 이끄시고 이승의